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48번째 요한계시록 11장을 배경으로 해서 우리가 마지막 종말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서는 마지막 그 천상 예배의 완성이 펼쳐지게 되어집니다. 전부 22장까지가 있는데 11장 저희들이 이제 전반부를 이제 끝나게 되어지는데요. 7년 대환란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그 예언 가운데 있어서 환란이 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7년 대환란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문자적으로 우리가 7년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기보다도 하나의 상징적인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다고 봐야 되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완벽한 그런 하나님께서 준비한 설계한 그 환란을 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재림하시고 심판이 이루어지고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고 새 예루살렘 성이 완성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11장에서 이제 전반부를 읽는데 하나의 그 제1막이 이제 끝나가는 그런 순간에 펼쳐지는 그런 장엄한 광경이 바로 이 하늘의 천상 예배의 완성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어지는데, 하늘 문이 열려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곳에서 열려진 그곳에 가장 중심인 그 언약궤가 놓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제 천둥과 우레와 번개 소리와 우박 소리가 들려지는 그런 장엄한 오케스트라 음악과 같은 그러한 광경을 보여주면서 이제 제1부의 막이 내려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1부라고 하면 또 제2부가 있겠습니다만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 1부로서 하나의 마지막 종말의 사건이 끝이 나게 되어지는데, 이제 그 2부는 다시 한번 이제 반복해서 더 세밀하게 그 나오는 광경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11장에서 첫 번째 그 성전 측량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10장의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작은 책을 받아 먹으라. 그렇지 않습니까?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쓰다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끝맺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예언한다라는 것이죠. 그 내용이 바로 이제 설명이 11장에서부터 이제 쭉 다시 이어지는 그러한 예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예언은 무엇인고 하니, 바로 갈대로 만든 그러한 지팡이로 성전을 측량하라라고 그러한 명령을 받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무엇을 측량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예배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측량하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배하는 사람을 측량하겠습니까?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데, 이제 마지막 하늘의 천상 예배에 그러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그 자격은
바로 이 측량된 사람만이 그 광경을 목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갈대로 만든 그러한 그 지팡이, 이게 하나의 자의인데, 원래 그 성경 원문에는 카네라는 그런 그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캐논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캐논, 영어로 캐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정경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측량하는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측량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세미한 그 잣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거짓 그리스도인인지 분간할 수 있는 그 기준의 잣대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전 바깥에 있는 것은 측량하지 말라. 그냥 내버려 둬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42달 동안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도록 그렇게 내버려 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우리가 다 말을 하죠. 주일날이면 다 예배당 성전에 가서 예배를 다 드립니다. 그러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참된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측량함을 받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 측량하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설계하신다라는 그러한 그 원문의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측량한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 측량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임마에 그 입맞은 사람, 이마에 인침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소속된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의 그 삶은 마지막 종착지까지 우리는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면은 그 하나님의 측량 속에 세미한 보호 아래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니 두 증인이 나옵니다. 자,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한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2달 1260일, 그리고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성경에는 이러한 용어들이 이렇게 섞어서 나옵니다. 그것은 전부 합쳐서 하나의 공통적인 단어가 뭐냐면 3년 반이다라는 겁니다. 그 기간이 정해져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반쪽, 3년 반, 원래 77이 완전한 숫자인데 그것은 반쪽, 반절 나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전 3년 반 환란, 후 3년 반 환란이 바로 여기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서, 에스겔서에 보면은 그 예언의 내용이 또 다니엘도 그 환상, 에스겔도 그 환상을 보면서 마지막 종말에 관한 그 예언이 나온 것을 볼 때, 요한이 환상을 보았을 때 바로 그 에스겔과 다니엘의 그러한 예언서를 잘 꿰뚫고 있었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말이죠. 자, 그래서 1260일 동안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는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언을 한다. 이 말은 두 증인이 예언한다는 것이죠. 복수죠. 그러니까 두 증인이 예언을
하는 데 있어서 이거 원래 그 증인이라는 말은 순교자라는 그러한 그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다, 증언한다. 이것은 목숨을 내거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증언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지 못한 것을 증언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보지 못한 것을 증언하게 되면 그것은 참된 증언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먹어라, 받아 먹어라. 그것이 완전히 내가 그 말씀 속에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 그 말씀이 내 삶에서 녹아나게 되어질 때 그 올바른 그러한 증언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두 증인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그 증인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요 두 촛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두 증인의 역할을 하고 나서 마지막에 보면 두 선지자, 두 예언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두 증인에 대해서 뭐 교회다, 그리고 뭐 감람나무가 자기다, 그러한 그 이단의 교회들이 이 11장의 내용을 가지고 많은 논란거리를 일으키게 되어졌기 때문에 이 두 증인이 얼마나 많은 그 논쟁을 일으켰는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증인은 성경 안에서 우리가 풀어놔야 되겠죠. 감람나무다, 두 감람나무. 두 감람나무. 성경에 로마서 11장 읽어보면은 13절에서 뭐 25절까지인가요? 로마서 11장을 읽어보면은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참 감람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돌 감람나무는 이방인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에서 복음이 시작되어졌고 우리는 그 바울 사도의 그 복음 증거로 말미암아 또한 사도들과 그 제자들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되어서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접붙임이 되어져서 돌 감람나무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의 감람나무에 속하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말하고 있는 그러한 그 중요한 주제는 뭐냐면은 이방인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방방 뜨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항상 뿌리가 어디 있는지 접붙임을 받은 존재가 어떻게 그 원나무를 비방할 수가 있고 그 원나무인 창 감람나무에 대하여서 손가락질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로마서 11장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두 증인은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의 사명자요, 그리고 이방 교회에 죽음을 내건 순교자적인 사명을 가진 그러한 증인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그 의문점을 아마 가지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엘리야다, 모세다, 그리고 구약이다, 신약이다, 여호수아다, 스룹바벨이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간에 이 마지막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이 두 증인의 역할을 우리는 유심히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두 촛대라고 그러죠. 촛대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두 촛대입니까? 둘이라는 말은 증인의 숫자인 것입니다. 그 7교회가 나오죠. 2장 3장에 보면은 7교회 중에서 2개의 교회만이
칭찬을 받은 교회입니다. 그게 어느 교회입니까? 서머나교회. 죽도록 충성을 다하는 교회요.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절대로 흔들림 없는 그런 승리한 교회가 바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 교회라고 우리는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의견도 있을 수가 있겠죠. 바로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14만 4천 명 요한계시록 7장에 유대인들 택함 받은 사람, 입 맞은 사람 14만 4천 명.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 그 또 후반절에 보면은 이방 족속들 가운데 신혼 입은 무리들에서 나오는 그러한 증인일 수가 있다라는 것을 저는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 두 증인이 1260일을 예언한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 때가 다 차게 되면은, 사명을 다 마치게 되면은 무정행에서 나오는 그런 짐승과 더불어 전쟁을 벌이게 되어지는데, 그 전쟁 가운데 죽임을 당합니다. 무정행에서 나오는 그 짐승으로 인하여서 죽임을 당하는데, 그냥 길에, 큰 길 가운데 널브러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목도한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즐거워하죠. 예물을 서로 주고받고 박수를 치면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3일 반 지나고 나서 그들이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게 되고 공중으로 들림을 받게 되어지는 그러한 장면을 그들은 목격하게 되면서, 그 광경을 보면서 그들은 무서워 떨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두 번째 화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내용이 바로 이 여섯째 나팔 가운데서 일어난 그러한 그 두 번째 화에 대한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1장 15절에 보면 이제 마지막 그 7번째 나팔에 불게 되어지는데, 그 나팔을 부는데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바로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나라가 되어져서 바로 그분이 통치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통치하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찬양의 노랫소리와 함께 24 장로들이 이제 엎드려 경배하는 그러한 찬양의 내용을 들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그런데 장차 오신다는 말은 없습니다. 왜? 이미 이제 이 광경이 마지막 천상 예배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완성되어진 그런 예배이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을 심판과 멸망하게 되고, 이제는 큰 자나 작은 자나 하나님의 종들에게 상급이 주어진다라는 그러한 찬양의 내용을 하고 광경을 이제 적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7째 나팔을 다 이제 저희들이 불게 되어진 것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과 그 장면을 저희들은 보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종말, 예수님께서도 말하고 있죠. 무화과 나무에 잎이 연하여지고 무성하게 되어지면 때가 가까운 줄 알라, 문턱에 이른 줄 알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2000년 만에 나라가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성전은 그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로마에 의해서 파괴되어지고, 지금은 아직까지 성전이 지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모스크가 세워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성전을 이제 다 지을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모든 비품들을 다 갖춰져 있습니다. 자, 1948년도 5월 14일 날 이스라엘 나라가 생겼습니다. 근데 성전은 제3성전이 아직 세워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곧 세워질 것입니다. 그것은 곧 이제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이제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러한 그때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날과 그 시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마지막 그러한 징조를 보면서 또한 제3전이 삼성전이 세워지면서 우리는 주님의 오실 날이 언제인 것을 우리는 알고 준비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마음속에 바로 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지, 종착지, 그리고 꼬린 지점이 다 이제 우리 눈앞에 가까이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마치 마라톤 선수가 그 마라톤 경주에서 그 꼬린 지점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이제 다 왔는데 그곳에서 얼마 안 남기고 지쳐서 쓰러지면 되겠습니까? 비록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또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바로 이 무정에서 올라온 그러한 그 짐승, 거짓 예언자들, 거짓 그러한 그 짐승들, 바로 그들이 우리를 죽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멈춰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꼬린 지점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늘에 완전한 그 하늘의 성전문이 열려지고 바로 이 언약궤가 우리 눈앞에 보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시고 우리는 담대하게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켜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두 증인의 삶에 대하여서 오늘 말씀을 들었고, 일곱째 나팔이 불려졌을 때 마지막 천상예배의 완성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전반부를 마치게 되어졌고, 이제 모든 우리 인생의 세상에 그러한 드라마가 맞춰지는 그날이 이제 우리 앞에 이제 놓여졌습니다.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목표물에 도달할 수 있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